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신명기의 마지막인 32장부터 34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32장은요, 그 모세의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장이거든요. 52절까지 꽤 긴 장이에요.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읽어봤는데,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나? 올해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해야 되나? 막 좀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첫째부터 보면은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으로 전파하셨는데 이번에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로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노래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떤 문장을 암기하는 것보다 노래로 하면은 계속 기억나잖아요. 응? 옛날 노래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들을 잊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4절에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의 출발점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죠.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죠? 5절부터 18절까지가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한 행실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 5절을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이 이후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10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예? 16절 보세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예? 이스라엘은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예? 18절도 보세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너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가 잊었도다. 예. 예,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예? 정말 18절까지 읽어 내려가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 너무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오늘의 이 일상의 평범함, 예? 이 평범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무탈한 거, 예? 희소식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러죠. 예,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무탈하고 그냥 평범한 이 평범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뜬 거, 건강한 거, 이게 다 은혜인데 우리는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당연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이게 무슨 감사야?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자, 19절부터 3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이 장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한 분노라기보다는 관계가 무너졌을 때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요. 예?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했죠? 무관심. 그렇죠?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반응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34절부터 4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요, 항상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 지금까지 쭉 봐왔죠? 신명기까지 봤잖아요. 창세기부터 늘 이 패턴입니다. 늘. 예? 예,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이거를 우리가 돌려서 한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32장을 쭉 읽어보실 때 이런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대비해서 봅시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만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정말 뭐라도 주고 싶어. 뭐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어. 예? 너무 사랑해서.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원하죠.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싶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람은 늘 여러분에게 상처만 줍니다. 배신만 해요. 다른 여자 쳐다보고. 다른 여자 만난다고 해서 자기 못 만난다. 여러분들 못 만난다고 하고. 여러분에게 막 상처만 주고 배신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안 되겠어.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이제는 안 만나리라. 저런 인간 안 만나리라.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면서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쏟아냅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다고 속 시원해지지 않아요.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왜요? 아직도 사랑하니까. 아직도 사랑하니까. 예? 신명기 32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노래 같더라고요. 진짜 리얼. 예? 예. 자, 반석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 변한 건 누구죠?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32장을 읽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슬프고 아프고 막 그랬어요. 죄송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한동안 33장으로 못 넘어가고 계속 32장에 머물러 있게 되더라고요. 44절에서 52절에는 이 노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건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32장은 과거 이스라엘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예? 33장은 이제 33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 여러분 32장 잘 읽어보시고 33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광야의 40년이 끝나가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모세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겼을까요? 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따뜻한 장면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시죠? 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딱 있어요. 바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분주하게 막 음식 준비하고 막 상 차리느라고 막 분주했던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주님의 바로 아래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발 아래서 쳐다보면서 주님의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말씀을 그냥 듣고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리인 거죠.
33장의 축복은 단순히 잘 될 것이다. 요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거. 예?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랬거든요. 그냥 축복이라고 하면은 그냥 형통, 뭐 돈 많고 잘 되고 여기서 승승장구하는 거 이상이다.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그거잖아요. 소유와 형통 이런 것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셔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몇십 년 지나서 이제서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완전 동의가 되고 완전 맞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아시죠? 말씀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평생 강조한 건 결국 이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막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 말씀에 있다가 이상하면 이건 뭐죠? 하나님, 저 하나님 이 말씀에 너무 동의됩니다. 막 대화하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주의 발 아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예, 돈 많은 자리, 돈방석이 아니라 여러분 돈방석이 아니라 주의 발 아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예, 출애굽, 율법, 예, 수많은 반역과 기적. 여러분들 막 기라성 같이 막 지나가나요? 여러분? 모세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예, 저기 애굽에 가서 막 여러 가지 10가지 막 재앙을 했던 거 어렵게 광야를 나왔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홍해에서 죽은 거 여러 가지 사건들 막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막 물이 없다 고기를 달라 했던 수많은 예, 불만 불평과 반역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기적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예? 하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는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12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를 모압 땅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그의 묘를 알지 못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뭐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는요 힘이 다해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결국은 체력이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자, 이 장면이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사명을 다했잖아요. 사명은 다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한 사람. 그가 모세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무도 그의 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열왕기 상하인가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장대에 매단 노뱀 아시죠? 그 막 또 불만불평 해가지고 불뱀들이 와서 막 다 물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걸 보는 자들은 산다고 했잖아요. 그 장대에 매단 노뱀 있죠? 그거를 은밀히 섬겼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러니 모세의 그 시신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를 계속 은밀히 또 모세를 섬겼을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남도록 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써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나도 실패했을 거예요.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일 겁니다. 정말 아우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야 합니다.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죠. 자, 모세는 사실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 정말 지쳤고요. 백성들에게 분노했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했었어요. 내가 저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하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정말 힘들었죠. 예. 모세에게 있어서 리더십은 영광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큰 권능과 위험 있는 모든 이들을 행했던 뭐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모세처럼 막 특별한 사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쵸? 않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한때 하나님께 너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막 이런 생각들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뭘 하길 바라시거나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제 능력으로 뭔가를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맞죠?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나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필요하신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예. 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실패자가 아니었죠.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정체성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함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사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다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는 삶, 사명이 아니라 관계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